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는데 밤에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너는 침묵하지 말고 이 고린도에서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 그리고 이 성에 나의 백성이 아주 많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1년 6개월이란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짧아 보이지만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할 때 1년 6개월은 그냥 제가 옮겨서 말한다면 1년 6개월 동안이나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28장까지 복음을 전하는 연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게 보는 사람들은 18년, 길게 보는 사람은 20년인데 그동안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어떤 곳은요 한 달 머물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석 달 머뭅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교회에 3년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은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게 있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쓰는데 훗날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편지를 할 때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랬다는 거죠. 한번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3절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아멘. 사실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매우 약하고 또 늘 두려웠고 늘 심히 떨었습니다. 그래요.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빨리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사역했다? 1년 6개월 동안 오래 있을 수 있었다. 왜? 오늘 본문이 답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침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성에 너의 대적이 많을지라도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이 성에 나의 택한 백성이 아주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있을 때 약하고 두렵고 늘 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내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했다는 게 그냥 바울이 잠자고 있을 때 말씀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가 밤을 새워 기도할 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기도함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명 가운데 세워 주실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이고요, 또 2025년을 준비하는 이 한 달, 이 12월이 이제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2025년에 우리의 모든 사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만 순종할 수 있지, 우리가 각오를 다진다고
생각을 다진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은 내가 더 기도함으로만 감당할 수 있구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이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20년 동안 정말 그는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기까지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쳐 복종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갔던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마치는 결살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마치는 결산이 내가 얼마나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냐가 아니고 날마다 때마다 주님 뜻 아래서 순종하는 인생으로 결산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는 완전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오직 기도로 순종하더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내 남은 갈 길과 나의 남은 사명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도 살아온 인생들이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날들이 아니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그 길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요.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한 번도 그는 자신의 걸어온 길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그 일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목숨을 여러분을 위한 전제로, 즉 번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오직 기도로만 순종하더라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약하고 두렵고 떨렸지만 1년 6개월을 거기서 견디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듯이 그는 그의 사역의 모든 시간들이 오직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했다는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거든요. 자,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 그는 드로아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아멘. 그게 여러분 밑줄을 긋고 본문을 볼까요? 13절,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걸어가고자 했다는 거죠. 드로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그는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지만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던 것이 바로 이 드로아 바닷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아는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가 바로 이 성경의 드로아입니다. 이제 다시 그 드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 드로아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죠, 그죠? 드로아는
아시아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행들은 그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갔다 그랬어요. 당연히 바닷가니까 그렇죠.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길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혼자 걸어서 가고자 하였더라 그랬어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한 400km 정도의 길입니다. 그러면 걸어서 간다면 한 이틀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겠죠. 바울은 그렇게 일행들은 다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로 내려가는데 혼자 걸어서 아소를 갔더라 그랬어요. 왜 혼자 걸어갔을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은 그때 홀로 걸으면서 주님 앞에 오로지 기도로 집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바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죠. 지금 그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비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도와주는 것도 마땅한데 문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유대인들이 당신을 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묻기 위하여서 홀로 그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쉽게 정하지 못하거나 결정하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확정함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오로지 기도함으로 자신을 쳐 복종함으로 끝까지 주의 사명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오직 기도로 돌파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도 가기 어려운 길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오로지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사명의 길을 돌파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소에 와서 또 일행들과 함께 어디로 내려갑니까? 두 번째 밀레도에서도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밀레도에서도. 자,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밀레도까지 가게 됩니다. 밀레도까지 갔는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들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건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한번 고려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미 심중에 갖췄던 고백이 이미 성경에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그 위에 22절 구절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위험합니다. 사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니 거기에 가는 건 좀 고려해야 되려고 할 때 바울은 이미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 가는 것이다. 즉 주의 뜻이다. 그러니 주의 뜻이면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로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밀레도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자 36절 이 말을 한 후에 다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을 전송하더라, 보내주더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바울을 보내두는 자들도 기도함으로만 그 길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해를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 너무도 분명해서 그 길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며 그 길을 전송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만 우리는 주님 길 앞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것이 환난이고 고난이라는 게 너무도 뻔한데 어떻게 그 길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비록 울지라도 그 길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 기도만이 우리를 주님의 뜻 앞에 순종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널 것이고 기도하면 오를 수 없는 산도 오를 것이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남은 사명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두로에서도 역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이제 밀레도를 지나서 이제 두로에 옵니다.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쪽이죠. 두로면 거기서도 한 주간을 이레를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도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정말 간곡하게 예루살렘에 가는 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나 바울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바울을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그러니까 성 밖에까지 전송하고, 그럼 어디까지? 그리고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 아니겠어요? 그저 헤어질 때 잘 가세요 악수한 게 아니고 그 마지막까지 그 이별을 기도로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한번 마음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헤어지는데 그 헤어짐을 잘 가세요, 건강하세요, 다시 만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말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말이지. 기도만이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의지로는 갈 수 없어도 기도하면 간다는 겁니다.
사도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뻔히 아는데 어떻게 건강하세요, 잘 가세요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바닷가에서도 무릎을 꿇고 오로지 기도하더라. 주님께만 모든 걸 맡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께만 나의 삶을 맡깁니다.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앞에도 길이 없고 뒤도 길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나 가야 될 그 걸음을, 살아야 될 인생을 무엇으로 살 거냐고, 여러분.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걱정했던 대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했어. 그가 마침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바울을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주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한 복음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그 두려움도 이기고 우리를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도 어쩌면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틀을 걸으면서 오직 홀로 주님 앞에 내 삶을 정하기를 소원했던 바울처럼, 울면서도 기도했던 밀레도에서의 기도처럼, 바닷가의 끝에서도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 이별을 이겼던 그들처럼 우리의 한 해의 마지막에서도 여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순종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순종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